오늘은 고목에도 열매가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고목에도 열매가 있습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특별히 오늘 로마서 14장 17절에서 18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에게 증거하는 본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아이들은 종종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느냐고 질문을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저 우주보다 높은 곳에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가 도대체 어디에 있길래 교회에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이야기하는지 아이들은 묻곤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참 어떻게 답을 해야 될지 모를 때도 있고, 또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는 누가복음 17장의 말씀으로 아이들에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가 바울에게 있어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 어떻게 이해되어 왔었는지, 또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명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저 멀 우주의 천상의 세계를 의미하는 것도 아니고, 또 이 땅에서 잘 살 때에 천국과 같다라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과 같은 상태도 아니며,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 있는 것임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들이나 또 어린아이들이거나 또 형편이나 건강에 문제가 있어서 마치 고목과 같이 나는 이제 더 이상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라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로 맺을 수 있는 열매가 있다는 것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는 두 가지 열매를 맺게 됩니다. 하나는 자기 자신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게 됨으로써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열매로 드리는 삶이 이루어집니다. 둘째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백성에게는 나를 통하여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나를 통하여 내 주위의 이웃들을, 또 우리 주변에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이웃을 포함하여서 많은 이웃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 맺게 하시는 통로로 사용하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매가 될 뿐만 아니라 나를 통하여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나이와 관계없이, 형편과 관계없이, 또 연세가 많고 이제는 나는 어디도 다닐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열매 맺을 수 있음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열매 맺을 수 있음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맺는 열매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열매가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 또 우리가 다른 이웃을 하나님 보시기에 열매로 맺게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를 함께 몇 가지로 나누며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째로는 의의 열매로 거두게 하십니다. 의의 열매로 거두게 하십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의는, 죄송합니다, 헬라어로 디카이오시네라고 하는데, 이때 당시에 이 디카이오시네는 성숙한 시민의 덕목으로 쓰였던 표현이었습니다. 헬라 사람들 사이에서 저 사람은 참 그래도 도덕적으로 시민의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야 라고 할 때에 이 표현을 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사람, 나는 하나님의 인정받은 사람입니다 라고 할 때에 우리는 이 표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로마서에 나오는 의라는 표현은요, 내가 어떤 행위를 해서, 내가 어떤 경건하고 선한 행위를 할 때에 의롭다 여기심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는 것을 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로운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의인은 내 자신이
어떤 거룩하고 도덕적으로 살아서 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될 수 있음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저는 얼마 전에 저희 시골인 충주 과수원에 갔다가요, 오래된 나무 한 그루를 보게 되었습니다. 어머니께 여쭤보니까 제 나이만큼 40년 정도, 30년에서 40년 정도 먹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나무는 밑둥이 이렇게 잘려가지고 옆에 접붙인 나무 형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과연 저 나무가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했는데요, 너무 실하고 아주 맛있는 열매를 맺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오래된 나무가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라고 여쭤봤더니 접붙이는데 그 이유가 있다고 설명을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서 11장에 보면 접붙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돌 감람나무인 우리가, 이방인인 우리가 참 감람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일 때에 우리가 맺는 열매가 그 진액인 참 감람나무 열매의 진액을 따라서 우리가 아름다운 열매 맺을 수 있음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때로 우리의 형편을 따라서 또 우리의 능력에 따라서 내가 열매 맺을 수 있을까 없을까를 결정하곤 합니다. 또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는 판단하곤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의 의롭다 여기시는 은혜를 귀하게 여길 뿐만 아니라 나는 하나님께 접붙임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임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열매 맺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맺는 열매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으로서 의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23절의 말씀을 보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들도 믿지 않은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24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원 돌감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받으랴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우리를 낳으신 부모님에 의해서 그 우리의 고향, 우리의 가진 형편과 재능, 우리의 재산에 따라 결정되는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열매 맺을 수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며 위축되지 않고 어떤 사람에게 복음을 들고 나아갔을 때에도 위축되지 않고 담대하게 의의 열매를 맺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안에서 행할 때 우리는 의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의의 열매는 어떤 것인가 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의, 사실 우리가 평소에 많이 쓰지 않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전도를 할 때에도 당신은 의인이 되어야 됩니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 의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말씀하는 표현입니다. 당신의 삶에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전도해야 될 대상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교회를 열심으로 다니다가 지금 교회 나오지 못한 자녀들이 있다면 저들의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어서 다시금 저들의 삶이, 저들의 가정이 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의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3장 2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때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어떤 것을 잘 지켜야만, 혹은 내가 어떤 것을 해내야만, 내가 어떤 것을 많이 축적해야만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일 것이다 라고 여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믿음으로만 의롭다 여기심을 받는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형편이 나아지면 교회 갈게요, 혹은 조금 다른 사람들 보기에 괜찮을 때 교회 가겠습니다 라고 말할 때에 진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믿음으로 위롭다 여기심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형편이 어려울 때에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형편이 어려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의인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둘째로 사람과의 관계에서 평강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평강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는 사람은 평강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주목할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이라는 이 표현입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 있을 때에만 경험되어지는 일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들과 문제가 없는 것이 평강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성령 안에 있고 나의 말과 삶이 하나님 성령 안에 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평강을 누린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서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자녀들 중에는 종종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느냐고 묻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종종 누가복음 17장 20절에 있는 말씀으로 답을 하곤 합니다. 그 말씀은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셔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답하신 것을 붙들며 우리는 대답하곤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나와 너 사이 또 우리 사이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종말론적으로 우리가 죽어서만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지금 누릴 수 있는 것임을 우리에게 증거하였습니다. 그것은 성령 안에 있을 때에 평강함을 누릴 때 누릴 수 있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평강은 어떤 것일까? 오늘 말씀을 보면서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평강은 흐르게 하는 것입니다. 평강은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통하여 이 사람에게 흘러가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공동체에 우리 가정에 흘러가게 하는 것이 바로 평강의 역할이고 평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평강이 깨어진 가정은 일단 말을 하지 않습니다. 말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사이에는 담이 쌓여서 관계가 깨어지고 막히게 됩니다.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관계가 막히기 시작하면 아무것도 소통도 될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 살아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은혜가 필요한 순간에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과 담을 쌓은 죄를 지은 사람의 모습이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도 평강할 뿐만 아니라 사람과의 사이에서 평강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강을 깨트리는 사람도 종종 보게 됩니다. 관계가 깨어지게 하고 서로 간의 말을 멈추게 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생각을 해야만, 왜 이 말을 했을까? 왜 저 말을 했을까? 생각을 해야만 납득되는 상황을 만드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통하여 은혜가 흘러갈 수 있도록, 나의 말을 통해서 저 사람의 삶에 은혜가 흘러갈 수 있도록, 나의 삶을 통해 이 사람의, 우리 가정에 은혜가 흘러갈 수 있도록 평강을 누리며 평강한 공동체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평강의 공동체를 이룬 평강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나오미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룻기에 나오는 나오미는 그의 가정이, 자녀들이 죽고 또 이제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정도로 모압 지방에서 큰 인생의 흉년을 만난 상태에 대해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그런데 그 인생의 흉년을 만난 나오미에게 곁에 있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며느리였던 룻이었습니다. 룻은 나오미를 붙쫓았다라는 성경의 표현처럼 나오미와 끈질기게 함께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냥 그의 인생을 피곤하게 만들고 지치게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끊임없이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를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여전히 우리 가정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전히 우리 안에 있고 어머니의 그 하나님이 여전히 어머니를 붙들고 계십니다를 깨닫게 했던 사람, 은혜를 흘려보냈던 사람이 룻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는 잊어버린 공동체가 여러분 주변에 있으시다면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말이 평강의 공동체로 세워가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평강의 도구로 쓰임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단순히 저 사람과 싸우지 않는 정도로, 단순히 어떤 사람과 싸움을 멎는 정도로의 평강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 은혜가 흘러갈 수 있는 그런 평강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 26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평강하고 우리 자신 안에서 하나님과 평강하고 우리가 만나는 이웃들과 우리가 만나는 문제들 속에서 평강할 수 있는 이유는 오늘 이사야 26장이 증거하듯이 주를 신뢰할 때, 믿음으로 살아갈 때 가능한 일인 줄 믿습니다. 그러하기에 오늘 성경은 오직 성령 안에 있는 평강이라고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가정, 특별히 자녀들과의 관계, 배우자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나라, 평강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을 통해 은혜가 충분히 흘러가고 있고 여러분을 통해서 은혜가 충만하게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넘치고 계십니까? 여러분, 혹 여러분의 난폭하고 또 폭력적이며 부정적인 말이나 행동이 그러한 것에 담이 되고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마음과 삶을 주를 믿는 믿음으로 오직 성령 안에서 평강하도록 새롭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정확하게 아십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성령 하나님, 지금 제 안에 분노가 가득 차고 있습니다. 억누를 수 없는 감정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 안에 평강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싶은데 하나님 그럴 수가 없습니다 라고 정직하게 구할 때 성령님은 연약한 우리를 위하여 탄식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공동체가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스카솔즈가 쓴 리더의 눈물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저는 이 표현에서 참 제 마음에 깊은 인상을 받았는데요. 리더의 한숨에 공동체의 생명이 깃들고 리더의 탄식에 공동체의 온전함이 싹트고 리더의 눈물 한 방울에 그리스도의 열매가 맺힌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견뎌야 됩니까? 왜 다른 사람들의 말을 참아야 되고 왜 버텨야 되고 왜 어려운 문제일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믿음으로 내 마음과 관계를 평강하도록 버텨야 됩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시고자 하는 것이 있음을, 하나님께서 이 인내를 통해서 이 내 평강을 통해서 열매 맺고자 하는 것이 있음을 믿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무런 목적 없이 견디는 사람, 아무런 이유 없이 그냥 다른 사람들이 함부로 말해도 버티는 사람이 아니라 이 공동체를 평강하게 세워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공동체 가운데 세워지도록 하겠습니다 라는 귀한 믿음의 결단으로 인내하고 버티며 참아주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는 기쁨의 사람입니다. 기쁨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기쁨이라는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 기쁨은 단순히 열매를 맺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의 삶에 충만하게 하셔서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기쁨 가운데 살아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오는 17절에 나오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라고 할 때 이 희락은
우리 자신 안에,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일을 말합니다. 의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일이라면, 평강은 사람들과의 관계, 사람들과의 일어나는 모든 문제 속에서 경험할 수 있는 은혜라면, 이 희락은 우리 자신 안에 발견할 수 있는 기쁨입니다. 여러분들을 낙심하게 만들고 또 불안하게 만들고 걱정하게 만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기쁨과 감사를 잃어버리게 하는 일은 어떤 것입니까? 종종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간다라고 하면서 걱정에 휩싸여서 또 무표정한 표정으로 아무런 희망이 없는 것처럼 살아갈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한참 전에 한 장례식장에 갔다가 화장터에 갔을 때 참 인상적인 일 하나를 경험했습니다. 화장을 앞서서 기도를 하고 이제 이렇게 나오는데, 당시에 있었던 한 성도님께서 옆에 진행되는 장례식장의 그 화장터에 많이 울고 있는 한 자녀에게, 아니 천국에 갔는데 뭐가 슬퍼요? 라고 하시는 한마디 말 때문에 큰 싸움이 일어날 뻔한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나라에 간다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지만, 지금 당장 사랑하는 부모님의 육신이 죄로 변하는 현실 앞에서 슬퍼하는 유족들에게, 아니 천국에 갔는데 뭐가 그렇게 슬프다고 울고 있어요? 라고 하는 그 한 말 한마디가 울고 있는 그 자녀들의 눈빛을 도끼 눈으로 만들고, 정말로 아니 그러면 당신은 왜 지금 바로 안 죽어요? 라고 말하는 일을 경험하게 만들었습니다. 굉장히 참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야 될까, 너무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그분도 참 믿음으로 또 성숙한 분이었기에 그 정도 선에서, 그 정도 대화에서 그 일은 끝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물론 하나님 나라에 가기 때문에 기뻐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의 안에서 먼저 해결돼야 되는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기뻐해야 된다라고 강요할 수 없습니다. 강요한다고 해서 되는 일도 아니고요, 기뻐해요, 기뻐해야 됩니다 라고 명령한다고 해서 되는 일도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우리가 또 한 번 주목해야 되는 표현은 성령 안에 있는 기쁨이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가 성령 안에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성령을 의지하며 살아가면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일과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 안에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희락을, 기쁨을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누가 말한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그 일은 슬픈 일이 아닙니다 라고 말한다고 해서 기뻐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의 부활을 입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분이 췌장암 투병 중에 쓰신 책인데요, 절망적인 상황을 어떻게 극복해냈는가에 대한 내용은 별로 없고, 우리의 일상을 하나님의 소망으로 일으키라라는 주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별히 저는 이 구절이 참 제게는 도전이 되고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 췌장암을 앓고 있는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가 장차올 그 나라를 살아가야 되는데, 오늘 여기서 하나님을 기쁘게 여기며 그 나라를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죽어서만 간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 기쁨으로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기쁨을 막는 일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기쁨을 빼앗아간 그 일과 사람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여러분, 사실요, 기쁨을 빼앗아간 사람도 없고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간 문제도 없습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 거하지 않기에 우리는 기쁨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감히 한 가지를 도전하고 싶습니다. 오늘부터는요, 우리가
얼굴빛부터가 다르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있는 심령의 빛이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전도해야 되기 때문에 얼굴을 웃는 얼굴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안에 기쁨이 있기 때문에 누구도 가르쳐주지 않은 가장 밝은 표정으로 살아가며 누구도 가르쳐주지 않은 가장 밝은 빛을 둔 마음의 빛을 띤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18절 말씀을 보니까요, 이렇게 증거합니다.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관계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평강을 유지하며 또 내 안에 기쁨을 빼앗기지 않은 채 살아간다면 그러한 헌신과 복음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저는 정말 이런 사람 되고 싶습니다.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다라는 것은 어이구 잘합니다라는 칭찬이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라는 의미가 드러나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10월 한 달을 지나며 전도에 힘을 써야 될 때를 만났습니다. 어떻게 여러분 힘 쓰시겠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기로 한 그 사람과 대화를 할 때 여러분 먼저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시고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는지, 정말로 이 사람에게 전하고 싶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모습은 어떤 것인지를 여러분 한번 점검하시고 의와 평강과 희락의 열매를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저는 제목을 한 번 더 말씀드리면서 마치고자 하는데요, 여러분, 고목, 누구도 희망을 두지 않는 나무를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한간의 책에는 고목에도 꽃이 핍니다 라는 책 제목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는 고목에도 꽃이 핍니다 라는 정도의 의미를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고목에도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이면 놀라운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를 증거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놀라운 열매를 맺어가는 한 분 한 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께 접붙여 놀라운 열매를 맺어가는 삶,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열매를 맺어가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자신도 모르는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주님은 정확하게 아시는 줄 믿사오니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의 평강의 삶을 깨어지게 않게 하시며 우리 안에 있는 기쁨을 그 누구도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 그런 은혜의 삶,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그러한 삶 살아갈 때에 많은 복음 증거의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